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오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캄캄한 시기에도 말씀의 등불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각박한 시기에도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이 좁은 길 찬양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향기를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모든 죄악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승리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자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의 설 자들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승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처럼 삶은 점점 모호해져 가며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현실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며 영적 침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를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개교회, 한국교회, 열방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비드19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정치가 시끄럽고 경제가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위에 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라도 교회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온다면 순간적으로 전염병을 종식시키시는 언약의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며 그리하여 지구촌이 속히 치유함 받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무도 내게 요청하지 않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무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2의 출애국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해방이 되었지만 오히려 포로 시대보다 더 캄캄하고 암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제는 응답이 없는 기도에 원망하다가 지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서 기도를 멈추며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저들의 기도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선조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어린아이의 수준인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코로나19에 종식을 두고 간구하였지만 종식은 되지 않으며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제2의 물결을 예상하면서 곳곳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 아픈 것만 놓고 기도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라. 현실의 문제에 응답받는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나의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아니하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에는 원하고 찾는 것들을 주었노라.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무게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현실이 다급하더라도 필요에 머무는 내 중심의 기도가 되지 않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 머무면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자리에 서길 간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속에 복이 있다고 없애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자이며 대한민국이 남은 민족이며 나라이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오십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역경을 겪어야 하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오.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른 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면서 토착인들과 함께 있는 열방이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 또 그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질병, 재난에서 지켜주시오며 저들이 주님을 부르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저들의 영적 생산을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말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예권부터 작년부까지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머무지 말고 찾아서 손을 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우들 중 지금 다급한 문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오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저들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실 때 한평생 하나님만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말교회가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광야 기말고사를 위하여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해서 2021년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 새롭게 시작하는 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에 서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말씀 대언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오며 그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시옵고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이는 가족들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 우리 마음으로 떠올리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가족끼리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 오프라인 새벽 기도회 매주 화요일 금요일 2번입니다. 아침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저녁 8시에, 아침 기도회가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오전 7시에, 레마 기도회 줌으로 오전 10시에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신방 신청 안내드립니다. 교우들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원하셔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아쉬운 소식입니다. 율한해 오현수 이혜라 집사님 8월 7일에 그동안 3년간의 파견 근무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2주간 격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종에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일터 사업터가 복받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여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가정 이루어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날이 더디 오지 않고 속히 오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비전 문제 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 들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맺어진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묶였던 물질이 이제 열리게 하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던 자들에게 앞길이 열려 마음껏 하나님 위에 일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군대로, 사업으로, 유학으로 흩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전체의 말씀인데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포츠에는 강팀과 약팀이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면 독일, 스페인, 브라질 같은 팀은 강팀이고 우리 한국은 FIFA 랭킹 40위로 안타깝게도 약팀입니다. 그런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당시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매우 놀랐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마치 그 일처럼 놀랍고도 낯선 장면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나라,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이면 우연입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걸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정도로 주변 나라에게 이기는 건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민족에게 공격당하고 패하고 지배받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변 나라를 모두 이기고 심지어 조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약 80년의 기간만 그 나라가 가장 강하여 주변 강대국들을 늘 이기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뒤에 합쳐서 약 1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늘 강대국에게 공격당하여 대부분 패하고 지배를 당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이 그만큼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놀랍고 희소같이 있는 승리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8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그곳에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가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즉 본문은 8장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결과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아람 총 5나라를 정복하는데 첫 번째로 블레셋과 싸워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고, 또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던 삼손이 있어서 그때 잠시 블레셋을 이기는가 했지만 결국 끝에는 늘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에 항복을 받은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역전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전 건축은 자격 문제가 아니라 사명 문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다윗의 사명이 피를 흘릴지라도 피를 흘리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명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철저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이깁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해양 민족 출신으로 당시 최첨단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또 가장 앞선 농사 기법을 가진 민족이었고, 또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무기도 몇 개 없었고, 전쟁 나면 사사들이 모여라 하면 밭 갈던 농기구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지금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 전에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나옵니다. 메덱은 성, 캐슬이고 암마는 어머니, 엄마를 뜻합니다. 즉 메덱 암마 하면 어머니의 성읍이란 뜻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어머니 성읍, 즉 그 나라의 중심되는 수도를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한국 전쟁을 보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수도 서울을 탈환했죠. 그때 대한민국 해병대가 제일 먼저 진군하여 국회의사당에 태극기를 꼽습니다. 그래서 지던 전쟁이 뒤집어지는 걸 봅니다. 그것처럼 본문의 다윗은 블레셋의 수도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둡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원수를 이기는 몇 안 되는 통쾌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압을 이깁니다.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게 사명 감당이었다면 다윗이 모압을 이긴 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민수기에는 다윗이 모압을 정복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로리로다. 다윗으로부터 40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저주 전문가였던
발람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그때 축복 속에 나온 예언이 바로 모압을 이길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중간에 이집트 별이 아니라, 이집트 별은 우리가 아는 별이죠. 이집트 별과는 다른 삼각형 두 개를 위아래로 겹친 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메시아 예언이기도 한데, 새벽별 같은 예수가 오셔서 악의 세력을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됩니다. 또 자신의 모든 행동이 메시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다윗이 모압 사람을 눕혀서 줄로 채어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리고 두 줄 길이 사람은 죽였다고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다윗이 작은 어린이와 노약자, 또 여성과 키 작은 남성은 살리고 키가 커서 전투에 위협적인 사람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엽기적인 살인을 할 수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가 아테네 입구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질로 먹고 살죠. 그가 행인을 붙잡아서 자기 집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크면 머리를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찢어 죽이지요. 이 침대는 사실 길이를 몰래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침대에 키가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영웅 테세우스가 죽이지요. 이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듯 그런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시대의 양심, 또 그 시대의 보편적 이성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시대 안에 있는 인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던 시대에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적이라도 비전투 요원, 즉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살려서 약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도덕잣대로 성경 속에 무려 3000년 전의 사람을 너무 깎아내려 폄하하거나 혹은 너무 우리보다 이상적으로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모두 그냥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죄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셔서 그 시대에 그래도 보다 나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또는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폭로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이기고 100마리 말만 남기고 나머지 전투용 말은 모두 발의 힘줄을 끊고 전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몇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다윗이 사로잡은 마병이 1,700명이었답니다. 말이 1,700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말만 두고 1,600마리 말에 발의 힘줄을 끊어서 전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용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너무 강한 군대를 가지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지나친 침략 전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각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그 나라가 제국이 되어 이방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명령은 이스라엘 왕이 군대의 숫자와 병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딱 두 사람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보면 정복 전쟁 때의 여호수아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둘 다 누구와 싸워도 어디를 가도 항상 승리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니까 항상 이기는 승리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7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인해 얻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등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들을 이긴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은 이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내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침략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다윗을 이기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피 흘리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토를 말씀을 통해 주셨던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어떤 사사도 어떤 리더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군대의 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그 승리가 잠깐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실력은 칼을 잘 쓰는 것 혹은 군대를 잘 통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 감당이 바로 다윗의 실력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가 계속 이기는 이유가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순종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 그들을 공격해도 그들이 이길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말씀을 지키면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패배도 승리도 그 이유가 모두 실력 때문입니다. 실력이 많으면 이기고 실력이 모자라면 집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의 승리와 패배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실력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식 위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법칙도 상식도 창조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은 레위기에 로고스로 선포된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레마 말씀이 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발의 힘줄을 끊으면서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상식을 넘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싶은 정보광으로서의 자기 욕심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일부러 어려운 길, 일부러 좁은 길을 걸으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도 그분께 전쟁의 승패를 맡기고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과의 바깥 전쟁에서 모두 이긴 다윗은 이제 안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정치를 합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정치의 기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이사야서를 보았는데 농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극상품 포도나무에 발한 열매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학과 부르짖음이라는 들포도 열매를 맺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았지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공동체에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정의는 옳음이고 공의는 공감입니다. 즉 다윗의 다스림, 다윗의 정치에는
하나님의 옳음,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 공감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각 교회에, 각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면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이고, 또 각 공동체의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리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본문은 리더인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정치를 했다고 전하며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군사령관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하 3장에서 7년 6개월간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지요. 그때 북쪽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화해 무드가 형성됩니다. 요압이 이걸 알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다윗이 가까스로 평화를 지켰지요. 이렇게 요압은 성격이 불같고 자기만 아는 악한 인물임에도 다윗은 요압의 실력을 보고 군사령관에 앉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장점을 잘 발휘하도록 자리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부딪히거나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그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까이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이 됩니다. 17절,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한 자리에 사독, 아히멜렉 사람이 둘이니 어떻게 둘 사이가 좋겠습니까? 다윗이 건강할 때는 둘이 잘 지내다가 다윗이 늙었을 때 그 둘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걸 봅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다가 망합니다.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여 계속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공동체에는 늘 라이벌이 있습니다.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쟁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역자임을 명심하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여럿 계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라이벌이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당회에서 어떤 의견을 말하면 다른 장로님은 그냥 트집 잡고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잘 알 정도로 두 분이 왼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라이벌이었던 다른 장로님이 그렇게 힘이 빠지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싸움도 의견 다툼도 다 한때입니다. 싸우던 사람 먼저 가면 그렇게 후회만 남습니다.
살아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서로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8절.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18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브나야라는 사람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관리했다는데 이 그렛과 블렛은 블레셋입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는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그릇이 정말 깊으면서도 동시에 넓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깊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디테일해서 좋은데 속이 좀 좁고 쪼잔할 때가 있지요. 반면에 속이 좀 넓은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 좋은데 깊지 못해서 일을 할 때 좀 대충대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세세히 알고 순종할 정도로 매우 깊습니다. 쪼잔하고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교류하며 은사대로 사람들을 등용해서 사용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신앙이, 또 우리의 마음이, 이 그릇이 깊고도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깊숙이 새기며 순종하고, 동시에 너무나 넓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도 마음껏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거는 기품이 있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넓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토록 염원하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나라가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나라 안에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감 안에서 죄인도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라이벌도 하나 되어 일하게 하시며 피부색과 언어와 할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8장처럼 승리하는 본문이 성경에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다시 안정되는 날이 곧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본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각 나라의 리더가 본문의 다윗처럼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함께 나라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이, 인생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해내게 하시며 어두운 이 시대의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으로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깊숙이 있고 하나님의 공감이 넓게 펼쳐져서 어떤 죄인도 원수도 이곳에 와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승리와 아버지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여 어느 장소에서든 부르신 자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으로는 아버지 미움의 시대가 혐오의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의 백성 이 시대에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악의 신을 선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하늘로는 공평과 아버지 정의의 정치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밟는 땅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곳에 복음이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차별이 없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여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